다들 추석 명절, 설 명절 잘 지셨죠? 신나기보다는 가족들과 친척과 친지들을 만난다는 것이 아마 더 기쁘고 또한 즐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시안 게임이 아시안 축구 다 끝났지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돋보인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이 손흥민 아버지가 손정웅 씨인데 이 송웅정 씨입니까? 송웅정 씨가 그분이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손흥민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유소년들 그렇게 가르친대요. 일단 축구 선수는 볼에 비밀이 있는데 볼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무슨 축구를 하겠는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본기다. 대나무가 땅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전에 5년 동안 대나무가 그 뿌리를 땅 속에 깊이 숨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땅 속에 5년 동안 숨어 있는 그 뿌리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그 땅을 계속해서 전쟁해 나가면서 뿌리를 뻗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5년 후에 이제 지상으로 싹이 다 올라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 우주성처럼 하루에 75cm 막 자라는 그런 대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뿌리를 숨기고 있으면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그 자람을 위해서 5년 동안 그 뿌리가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땅을 다 점령하면서 넓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박으면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하루에 75cm 정도 막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은 그런 식으로 흥민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고 그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으로 그런 선수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죠? 우리에게 기본기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본기가 뭐겠습니까? 교리지요, 교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전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났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우리에게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천사 같은 한방 웃음을 띠고 있는 그 천사 같은 아기도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혹은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좀 덜하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세월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죽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심판, 죽음 이후의 그런 어떤 삶,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현세적인 죽음도 거의 관심 없이 이 땅에서 천만 만나를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지옥과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리고 온들 호빵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상급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자아내는 결정적인 이유지요. 그런데 막상 그 상급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할 때 그 갚아주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상급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별로 없어요. 상급이 뭡니까?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교회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영인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신 그 말로 표현하면은 제대로 된 기본기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리도 모르고 그냥 몇 가지 교원적인 이야기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런 기본적인 상비 뭔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라고 하는 이런 기본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자람을 아주 더디게 하죠. 기본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운동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삶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필요하지.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이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합니다. 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다는 말은 상과 상급과 관련해서 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구절도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말과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은 구약에서보다 신약에서 훨씬 더 많지요. 신약의 여러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는 자신도 당신도 이런 상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만큼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표현이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뭡니까?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9번에 걸쳐서 마무리했지요. 거기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영생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적인 누림,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영생도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으로 영생의 의미,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생명, 그 의미가 더 강하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피면서 전하면서 과연 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영생과 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상에 대한 이해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상급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상에 대한 무지와 왜곡은 결국 신앙과 삶의 무지와 왜곡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본기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우리말로 하면 그룹이에요. 그룹. 배워본들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기타 제가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기가 없어요. 그냥 선배님한테 대학 다닐 때 잠시 배웠어요. 스트로크 배우고
뜯는 거 조금 배우고 치긴 칩니다.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래서 남에게 기타 좀 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본기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간절한 소망이 이제 시간 좀 내어서 기타를 좀 기본기부터 배우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에 대한 어떤 개념들, 하나님이 각자 행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개념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신앙과 삶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신앙과 삶의 성장과 또한 성장이 더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왜곡되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되게 흘러가면 결국 종국적으로 신앙과 삶의 왜곡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당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우리 은혜영성교회 가족들만이라도 이 상급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그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기본기를 든든히 세워서 신앙생활과 삶에 절대로 왜곡이 없이 무지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요. 저는 조국교회에 분명히 이런 인식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되어야 된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개혁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수없이 들려지는 유튜브만 틀어도 방송만 틀어도 수없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모함이 더 강렬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말씀에 고갈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내용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말하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배가 개혁되어야 되죠.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음악으로, 찬양으로 막 그렇게 뜨겁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주무신다고 그래요. 예배가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울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돌아와야지요. 예배에 개혁되다 많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참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 가야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에 대한 이 말은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현재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주어질 그 상을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우리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behold, 한번 봐라. 여기 눈여겨 한번 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여겨 한번 봐라 그래요. 뭘 보라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온다.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I'm coming soon. 내가 지금 속히 오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요. 성경에서 상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에 대한 계명도 모호해지고 상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도 그만큼 상실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게 돼요. 그래야 그 상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그 상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지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까? 1세기입니다. 1세기. 온갖 박해와 고난이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긴박성과 급박성 그리고 불시성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급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히 온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불시성 언제 오실지 모른다. 긴박성을 말씀하고 말미암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상을 준비하고 오리니 현재적인 고난과 박해를 너무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고 위로 가운데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홀히 합니다. 상당한 회의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언제입니까? 1세기입니다. 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이 속히 오리라 그래놓고 지금도 오시자라는데 무슨 이 시대에 올까? 아마 내 시대에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거나 소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씀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분의 오심이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어? 아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내 때는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나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오심에 대한 긴박성과 또한 불시성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살피면서 비록 1세기 당시는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듯이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말세의 지말의 징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25장 넘어와서 25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 오늘날과 1세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말만 해도 잡아 죽이는, 사자굴에 넣는,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오늘날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예나 우리가 동일하게 견지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은 예수님 그분의 재림이 불시 임한다.
그리고 긴박하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견지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불시성, 언제 오실지 모른다, 긴박성, 이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그 상에 대한 대가와 보응이 달라지겠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상을 소망할 것이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그 상에 대한 내용들도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내일이라도, 아니 한 시간 후라도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불시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깨어 준비하라. 그렇다고 해서 잠을 자지 마라, 그런 말 아니지요. 깨어 준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내 것으로 알지 않고 이 시간에 충성된 종으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처럼 충성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신앙촌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입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하면서 그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어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 깨어 준비하며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은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오늘 22장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문장 언뜻 보기에는 해석상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요. 굉장한 난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너무 쉬운 해석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상과 갚아준다고 하는 그 무엇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갚아준다는 그것이 상을 말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별개의 것인가? 상과 별개로 갚아준다 하는 것이 별개인가, 아니면 갚아준다는 것이 바로 상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난제가 있어요. 학자들이 그런 난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과 갚아준다는 것이 동일하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 별개라고 한다면 그 상은 무엇이고 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어렵지요. 그리고 이 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인가? 그런 난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대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갚아주신다는 것인가? 행한 대로,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난제가 있어요. 저도 굉장한 난제를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겪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상과 갚아준다고 하는 그 무엇과의 관계에서 갚아준다는 그것이 상을 말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가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을 찾아가면서 연구했지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이 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굉장히 소망하면서, 그만큼 소망하면서, 그보다 더 소망하면서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결국 이 상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본문의 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본문의 상이 해당 사항이 없지요. 요컨대 성경 전체의 맥락에 볼 때 어려운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다는 상도 있고 또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불의한 자에게는 상도 없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이요. 결국은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초점은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요? 성도들은 이 세상 끝날에 상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상은 구체적으로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참 한두 가지 다 받아보셨지요? 개근상 제일 훌륭한 상입니다. 개근상. 저는 개근상이 하나도 없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늘 1년에 몇 번씩 결석을 하곤 했습니다. 상 기쁘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상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상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상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상에 대한 언급을 주실 것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상에 대한 언급은 구약 말씀보다는 신약에서 훨씬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컨대 구약에서는 어떤 상을 말합니까? 많은 재물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재물, 자손들, 건강, 번성, 번영, 성공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상으로 말해요. 물론 영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 자신이 너의 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많은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과 건강과 물질과 자손과 번성과 번영을 상으로 말하지요. 신약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적인 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받았다. 그리고 뭔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질 상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성공. 이 땅의 본각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땅에 복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건강하고 물질 풍성하고 자손들 잘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면 그것이 상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거는 엄연히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구약적인 내용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어떨까? 신약에서는 주로 종말론적인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을 말한다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신약에서는 상을 많이 언급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또한 고난을, 고생을 잊게 하는 진정한 위로, 배부름, 그것으로 충만히 누릴 것을 상으로 말합니다. 좀 막연하지요? 저게 무슨 말인가? 슈라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신약의 상급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슈라이너가 먼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상급은 이렇다라고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슈라이너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요약하면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급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배부르며 메시아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슈라이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상급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탕자 아시지요?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마지막 어떤 장면을 보입니까? 잔치랍니다. 잔치. 그게 바로 메시아적인 잔치지요.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메시아적인 잔치를 성경에서는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에 참여하는 자, 그 마지막 메시아적인 잔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비유 있잖아요. 99마리 그냥 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목자가 계속 수고한 끝에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잔치를 베푸지요. 잔치를 베풉니다. 신약에서는 그게 바로 상을 말하지요. 슈라이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또한 슈라이너가 이런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영생, 이 상을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영생토록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그것을 바로 상으로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가. 내가 직접 눈으로 지금은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말하는 상이다. 여러분들은 이 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상이 정말로 소망되어집니까? 에이, 누구 같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거 주식 하루에 100원 올랐을 때 내가 기쁜 것보다 못한 거네. 나 그럴 것 같으면 천국 안 가겠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야, 하루에 주식시장 보니까 어제부터 1000만 원 올랐어. 뛸 듯이 기쁩니다. 그 기쁨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기쁨보다 혹시 더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지. 또한 슈라이너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연구하면서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행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은 영생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 결국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상을 영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슈라이너의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과 다릅니까? 나는 그런 상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추가적으로 뭔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가끔 가다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가끔 가다가 죽었는데 한 3일 동안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상 어떤 겁니까? 가니까 내 아파트가 48평 아파트가 있더라. 가니까 누구 아파트는 30몇 평짜리더라. 여러분도 그런 아파트 기대하십니까? 그런 아파트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상은 어떤 것이냐? 슈마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급을 영생, 또 영생입니다. 또는 종말론적인 선물로서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 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 하늘에서의 완전한 안식과 다가오는 하늘의 성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의 멸관,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상으로 말한다라고 슈마이너가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또 상을 뭐라 합니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땅은 유한합니다. 이 땅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기회도 유한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금이 수백 년, 수천 년 간다 한들 유한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지요. 무한합니다. 하늘에서의 완전하지요. 우리의 몸도 완전치 않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쇠하여집니다. 바로 그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며 완전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분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상이다 라고 슈마이너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영생을 말하는데 곧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복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영생, 그것을 상으로 말한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하나님과 별개로, 즉 하나님 자체를 배제한 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신앙생활 첫 발을 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어느 CD 하나를, 그때는 CD가 아니고 테이프지요,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죽어가지고 사흘 동안 죽었는데 3일 동안 천국 갔다 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가니까 아파트가 벤치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때 소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질 그 상,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니까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소외시킨 채, 단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내용을 배제한 채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주변적이고 물질적인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없겠습니까?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저 땅에서의 하늘나라에서의 상급, 물질적인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것만 자꾸 상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구원의 복을 절대로 하나님과 별개로 혹은 그분 자체를 배제한 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영생을 누린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영생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을 반드시 우리가 끼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을 우리가 누린다고 할 때에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인 거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물질적인 것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별개로 놓고 하나님을 별개로 놓고 그것만 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린다, 소유한다, 그분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린다고 할 때는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 비유 보면 첫째 아들에게 뭘 합니까? 막 첫째 아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그럴 때 첫째 아들에게 내가 내 것이 다 네 것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 그분 걸 알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거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있겠지요. 없을 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상, 영생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더 알아가고 이 땅에서 희미하게 알았던 그분을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영생의 시간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1년, 2년 그렇게 알아가서 알아야 알면 다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영원토록 그분을 어떻게 알아가노? 너무 지겹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복과 영생을 저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1편이지요. 그 영생과 복이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 이미 도래한 영생을 누리는 것 어떤 것인가? 한 구절에 보십시오.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 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렇게 영생을 누리다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한 영생을 누리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지요. 그게 바로 상급이지요. 여러분 그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거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영생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 아닙니까? 알아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알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 기쁩니까? 기뻐야 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그 기쁨 모르면 천국 간다 하더라도 불행하겠지요. 지루하겠지요. 그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게 되지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급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 말은 별개겠지요.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대속적 은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도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시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 여부는 아니지만 곧 정죄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성을 반드시 밝히고 설명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계성, 그 관계성의 진실과 또한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그분 앞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진실되게 믿었는가? 네가 이런 행동했는데 얼마나 목적과 그 진실과 진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는 관계성 속에서 했는가? 그것을 우리 입으로 다 설명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관계를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합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말합니까? 부부 관계로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은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로서 너가 아버지를, 부부의 관계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는 신부되는데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인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진실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 행한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영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분을 정말로 기쁘시게 했는지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한 우리 입으로 그분 앞에서 설명하고 밝혀야 할 때가 다 온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진실로 예수 믿습니까? 내가 한 행동과 말과 그분을 향한 성님과 모든 희생들이 진실되게 그 목적이 선하고 진실성이 있는가?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신부로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한 내 진실성과 또한 동기와 목적을 다 설명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 거다. 오늘 지금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교회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과거에 예수 이런 체험했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 잃는 겁니다. 또 그분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가슴만 뛰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가슴과 내가 같이 뛰는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만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함께 뛰어야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여러분에게 I'm coming soon. 내가 지금 속히 오린다. 영생이 이미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누리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많이 알아가는 성경은 그것을 상으로 말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추가적인 뭔가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부터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런 메시아적인 잔치, 이미 도래한 메시아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영생으로 상으로 말하니 이것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